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시편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시편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비할 바 없는 보물들이 시편과 함께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즉, 보네퍼는 성도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시편 전체를 완독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4월에는 이렇게 하루에 5편씩 시편 전체의 말씀을 이 새벽 말씀 묵상 시간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읽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이 더욱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5권을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5권을 주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5권의 책과 아래로부터 반응하는 5권의 책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기쁠 때 부르는 노래이고 탄원시는 슬플 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은 기쁨의 노래와 슬픔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기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슬픔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항상 감성적일 수는 없겠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순간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날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영적인 모범이 됩니다. 시편 5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죄의 용서를 위한 간구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정결한 마음에 대한 간구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4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오해를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진짜 피해자인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람데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원죄, 유전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은 원죄를 가리키기보다는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에 성령께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래 죄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회개는 제2의 창조입니다. 회개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서로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13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란 자신이 받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나눌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다윗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한 심령이 없으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제물은 흠없는 양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진 심령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 업적, 자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더 화를 내는 것이, 더 성질을 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럴 때에 방어적인 변명을 포기하고 어린아이 앞이라도 고개를 180도로 숙이며 단순하게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아니라 진심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